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환절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독감 환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의 기온차가 많이 심한데 그래서 건강 유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곧 있으면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기 때문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또 힘을 내고 또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과 또한 치유의 역사와 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서도 진실로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또 부활의 영광과 또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 이제 두 가지의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이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냐?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라고 해당되는데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이는 모든 지형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좀 매력적이고 또 대단한 그런 얘기입니까? 조그만한 것도 아니고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니, 우리가 보통 서울 시내를 다 볼 수 있는 이제 전망대가 있는 데가 이제 여러 곳도 있지만 롯데타워가 가장 높은 곳에 있죠.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전망대를 보면 서울의 모든 것이 다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높은 곳에서 다 보여주면서 야,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다 네 거야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황홀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라도 있으면,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채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채가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큰 제국의 황제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죠. 가장 높은 곳, 또 가장 많은 것, 또한 많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행하든 또 어떤 수고를 하든 감당하며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비슷한 내용이 보통 소설에도 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그런 소설이죠. 파우스트라는 한 박사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신의 지혜로서 세상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는 이제 그 한탄스러운 마음에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기를 다음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헛되이 세상을 보냈다. 별은 푸르고 신비의 밤은 깊어간다. 죽음이여 와서 이 범민을 없애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 메피스토펠리스라는 그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파우스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자 이 박사가 얘기하기를 나는 세상 부귀와 명예도 나는 필요하지 않소. 오직 나의 청춘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젊을 때로 나를 되돌려주면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학문과 더 진리를 하고 싶소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귀가 이 파우스트 박사에게 제안하기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이제 너는 이 죽음 이후에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을 팔아서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에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수고를 거느릴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것, 자녀를 두는 것도 이제 좀 뒤로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더 나은 가치, 나의 삶의 가치가 어떤 재산을 이루고 또 안정된 삶을 이루는 것이 내 삶에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명예나 재물이나 그런 것,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또한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며 더 참된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이고 또한 세상의 출세고 성공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잠깐 내 손 안에 들어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손아귀에서 다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능력도 마찬가지며 세상의 출세와 그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신기루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소꿉놀이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어렸을 때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구슬치기, 이제 딱지치기 같은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제 막 밤 늦도록 막 친구들하고 모여서 구슬도 따고 이제 딱지도 하면서 집에서 막 두꺼운 걸로 만들어가지고 막 동네에 있는 딱지는 내가 다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운 좋게 막 따면 한 박스에 가득 채워가지고 오면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막 뿌듯하죠. 막 세상에 부자가 된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뭘 발견하게 되냐? 이제 어머님이 청소를 하면서 구슬이고 딱지를 다 버리는 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 어떻게 딴 건데, 한순간에 거짓 신세가 된 것처럼 삶이 참 한이 없는, 이렇게 부족한 그런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딱지나 그 구슬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황혼기에 들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삶에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원했던 것, 또 가장 중요하고 생각했던 여러 많은 것들, 성공이나 출세나 물질이나 또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땅일지라도 우리가 떠나는 순간에는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을 필요한 땅은 내 육신이 머물 수 있는 무덤 한 평 정도. 요새는 무덤도 아니라 요새는 납골묘 한 자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도 몇 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잊어버리고 그때 그것이 진실로 어린아이의 소꿉놀이처럼 구슬처럼 딱지처럼 그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원하며 그것을 누리고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또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이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축복된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부유한 자는
세상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많은 자,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부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마음에 온유함이 없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투고 매일매일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은 아무리 권력과 능력과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룰지라도, 큰 영광을 가질지라도 그 인생은 불행하고 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참되고 부유한 인생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 또 하늘의 축복을 이루는 자, 또한 구원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에 누리는 것, 이 땅의 기쁨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보다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왜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를 알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진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온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이 바로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누릴 것, 또 이 땅에 즐길 것, 이 땅에 너희가 먹을 것, 이것을 찾고 살아가라,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과제며 심부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것을 이루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시장이나 마트를 가면 어떻습니까? 눈이 많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뭐 새로운 물건도 보거나 또한 신기한 것도 우리가 볼 때도 있고, 야, 이런 뭐 가격이 있어? 또 이런 귀한 제품이 있어? 라면서 많이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나 마트를 가면 시간이 금방 흐르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시간을 돌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올 때 깨닫는 것은 내가 진짜 사러 가야 될 중요한 것들을 한두 가지를 빼먹고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대여섯 가지를 오히려 사가지고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마트나 시장을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내가 잊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다 보면 또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다 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데,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잃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야, 즐겨라. 야, 얼마나 누릴 것이 많은데, 참으로 얼마나 풍요롭고 여유로운데 왜 이렇게 구차하고
그렇게 따분하게 살아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하나님을 섬겨? 그럴 필요 없잖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오직 그것을 위하여 순종하며 충성하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사명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 베드로가 자신을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진실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십니까? 그 길로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신을 죽이고 또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쫓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 참된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없어도 그곳에 무엇이냐?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오면 다음같이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다시 주님께서 찾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세상에는 고난과 아픔과 수고와 심지어 순교로 인한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로 하늘의 능력과 또한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따라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뜻, 또 나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단의 유혹이 참 매력적인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대단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이 매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자, 사단이 모든 만물과 영광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까? 네가 나에게 1,000번째 제사를 한번 드려봐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야, 죽기까지 밤낮으로 철저하게 나를 섬기고 내 일을 행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줄게.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에게 경배하라라고 얘기한 거죠. 사단에게 경배하라. 잠깐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만 하면 모든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말에는 오직 사단을 숭배하며 사단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내가 모든 것을 사단을 섬기며 사단의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하여 내 영혼을 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지만 보통 어떤 얘기를 합니까? 눈 한번 딱 감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눈 한번 딱 감아. 뭐 그렇게 꼭 따지려고 그래? 꼭 그렇게 뭐 바르게 살려고 그래? 꼭 그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좀 뭐 약간 술수를 쓰고 또한 거짓되고 또 뭐 다른 사람 속일 수도 있지만 한번 남들 다 하는데 한번 눈 좀 감아봐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딱 한 번 눈 감고 불의한 것에, 딱 한 번 눈 감고 부정한 것에, 악한 것에 우리가 한번 따라가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딱 한 번 눈만 감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재물도 생기고 또한 출세도 할 수 있고 또한 인생의 성공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수십 번, 또는 수만 번, 수천 번까지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 흐름 속에서 그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많이 누리고 또한 많은 것을 이루며 또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부유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영혼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사기나 거짓말이나 술수를 통하여 내가 어떤 물질을 얻고 이득을 얻고 또한 내가 출세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더 그것보다도 중요한 내 믿음과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는 그 영원한 지옥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진실로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든 만물과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에게 그것에 마음을 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또 하나님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며 또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또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반대되는 길로 가면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곡을 가게 되면 큰 물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살을 거슬러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탈진되고 또 어렵고 어느 순간에는 기력이 빠져서 그 물살에 휩쓸려서 쓸려 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없었습니까? 가장 쉬운 길을 또한 넓은 길을 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뭐 한번 속인다고 큰 문제가 되겠어? 한번 거짓말한다고 문제가 되겠어? 좀 잠깐 남을 속인다고 큰 어려움이 있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내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쫓아 나아갈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한 아픔의 길,
또한 시련의 길일지라도 그 가시밭길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곳에 참된 가치와 또한 능력과 또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또 값지게 모아가지고 돈을 만들면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손주들에게 용돈 주거나 먹을 거 주거나 또 장난감 사주는데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손주들이 해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먹는 것보다 또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일을 애쓰면서 힘을 들이면서 해가지고 손주들을 먹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보배로운 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시밭길일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남들이 안 가는 그런 아픔과 시련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부활의 은혜,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남은 여생 동안 더욱더 주님 안에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서 또 나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서 내가 받은 그 사명으로 이웃을 섬기며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생명을 살리는데 아낌없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